킹제임스 성경의 용어와 개역 성경의 용어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보면 그토록 오래 읽었던 개역 성경 용어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처음에 한글로 번역될 때 중국 및 인도의 이교도 사상과 그리고 토속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개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들을 찾아내서 킹제임스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 용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용어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인가 귀신인가 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개역으로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말이죠. 그래서 귀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놓고 조상 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절과 잘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조상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단 말인가요? 우리말 큰사전은 귀신을 가리켜서 사람이 죽은 뒤의 넋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중국 등의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단어의 개념을 수용하지가 않습니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번역한 성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단어를 정관사 더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개역 성경이 제사하는 것이라 번역한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 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본래는 희생물로 드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개역 성경에 그런 제사가 나오는데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레위기 하면 다섯제사 7절기라고 하는데 제사가 아니라 사실 희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린다고 해야 맞는 것이죠. 모든 영어 성경이 번제 헌물 혹은 번제 희생물, burnt sacrif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 조상신을 섬기려고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 희생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홀령이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구천이니 음부니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넋인 귀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웨스터 사전에서 귀신과 마귀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귀신, 디몬,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음. 이런 웨스터 사전의 정의고 또 마귀, 데벌. 기독교 신학에서 악한 영 혹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며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킴이라고 아주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준 어떤 영적 존재인 귀신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귀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의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성경이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존경과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반신반인 혹은 귀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디아블로스와 다이모니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사탄을, 후자는 마귀를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런데 이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를 하나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원본주의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쉐드와 사이르를 다 귀신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 구절을 보십시오. 시편 106편 37절을 보면은, 시편 106편 37절을 보면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사신은 무엇을 뜻하죠? 너무 쉬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하고 정말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그 똑같은 구절을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의 마귀들이라는 단어를 사신으로 번역을 한 동일한 그 단어를 신명기에서는 마귀라고 번역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개역성경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에서 아쉬운 것이 여기 나오는 마귀, 신 등이 모두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신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이 있으며, 많은 아들이 있고 유일한 아들이 있으며, 많은 마귀가 있고 유일한 마귀가 있다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역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잘못된 번역 때문에 마치 진짜 귀신이 있는 줄 알고, 성락침례교의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귀신론을 가르칩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기침하면 기침 귀신, 귀신이 없는 데가 없이 모두 귀신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개역성경 용어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용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번역의 용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귀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과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신유은사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귀신론을 섞어서 이 참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이 잘못된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올바르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단어의 올바른 선택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와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와 비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병들어가는 교회들의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피부와 감각으로 공기와 돌처럼 흔하고 쉽게 경험하게 하는 이 사이비 은사 운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들뜨고 황홀하게 만드는 노래 운동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 현대 노래 운동이 심각하고 더욱 무서운 이유는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맞이하도록 마취시키는 이 사탄의 달콤한 포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서구의 모든 나라들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싱가포르, 중국, 남미 등지의 제3세계에서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싸게 체험하는 이 사이비 은사주의가 판치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하게 맺히도록 몸을 격렬하게 흔들고 즐거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흥겁게 하는 어떤 술과 마약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운동이 그런 싸구려 부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G12, 두 날개 운동, 알파 코스 등을 도입한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노래들을 보면 대개 CCM 락이나 뉴에이지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트나 리듬이 그렇습니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할 때 비트와 리듬, 가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나쁜 음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 리듬을 들어보면 이것이 세상 음악인지 교회 음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마귀 사탄의 장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쁜 음악을 통해 그럴듯하게 위장하여 현대인들 또 현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탄, 도대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대 속으로 침투하여 많은 영혼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쏟아내는데 이제는 음악을 통해서 메탈 음악 시장으로부터 평범한 중류 음악 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어버렸습니다. 또 심지어 CCM이라는 신음악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락을 플러스하여 이 세속적인 리듬과 비트, 가사 등을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문화사역을 했던 낮은 울타리의 신상원 대표는 마침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흠정역 성경으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요,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14장 12절에 루시퍼란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이 말씀들을 보면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외침 속에는 단어마다 그의 불만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의 욕망이 자신이 경배받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불행하게도 그의 야망은 곧 성취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7년 환란기 때가 가장 큰 절정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큰 용이 누군가를 드러냅니다.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마귀 사탄은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그럴듯한 선전과 광고를 하고 있죠. 그의 핵심은 그의 정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죠.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12절에서 루시퍼가 하늘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5절에서 그가 지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5번이나 내가 뭐뭐 하리니 I will 이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침 하나하나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의 자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면 그 말씀이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14장,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면은 그의 오만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7절은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은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을, 15절 16절은 그의 파멸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그의 이름을 밝혀져 있지 않고 그는 다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라고 했습니다.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므로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루시퍼라는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개역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라고 했습니다. 현대 역본에는 모두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계명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가 바뀐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재 역본들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온 것이 사실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고찰해 보면 루시퍼란 단어 대신에 계명성 혹은 새벽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할렐 벤 샤갈로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개역 성경처럼 계명성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처럼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됩니다. 그런데 NIV와 NASB 등의 새 역본들과 개역 성경은 마치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본의 샤차로 코캅 벤 샤차로, 즉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별, 코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또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있듯이 2번 나오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번만 나옵니다. 개역성경이나 NIV 역자들은 코캅이라는 히브리어를 다른 곳에서는 수십 번씩이나 별로 번역을 했으며 창세기 1장 16절부터 나홈서 3장 16절까지 총 40번 번역을 했습니다. 아침 혹은 새벽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역성경의 편집자들은 새벽별이 욥기 3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새벽별 혹은 계명성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욥기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제의하고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할렐이란 단어, 즉 루시퍼를 뜻하는 단어도 이곳 말고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새벽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마귀 사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된 삽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현세대 신학자들의 변절과 배교가 있기 전에는 믿는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만이 새벽별이요 계명성이요 샛별이라는데 모두 같은 마음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루시퍼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계명성으로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마귀 사탄 루시퍼는 결국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귀 사탄은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이것저것을 동원하여 감추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도 분장하는 마귀 사탄의 이름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용어와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엔 귀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들을 귀신들로 번역을 해서 귀신론의 대가 김기동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귀신론과 샤머니즘을 잘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자 행위적인 신앙심을 더 고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이단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을 이렇게 하여 또 하나의 이단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쏭달쏭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역이 그 번역같이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번역을 하면 God is one person이 됩니다. 흠정역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그거 맞는 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 한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뚜렷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을 따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7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절을 둘로 나누어서 6절 전반부는 6절에 또 6절 후반부는 7절에 넣음으로 원래의 7절은 삭제시킨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개역성경으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한 하나님, 그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상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적인 교단의 목사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곧 양태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설명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이것도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입니다. 이렇게 양태론의 핵심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추적해보면 개역성경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의 번역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개역성경대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같은 구절을 보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다릅니까? 개역성경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했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작은 차이인데 성경의 중요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번역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두 줄기로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소사본 줄기, 천주교사본입니다. 또 하나는 다수사본, 공인 본문의 줄기로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 소소사본이 개역성경의 뿌리입니다. 천주교 사본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온 것입니다. NIV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삼위일체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 너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길이, 높이,
XY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 혹은 공간이 구성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하나님이 계시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왜곡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풀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의 중요 용어들을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용어 색인 기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스트롱이나 영이 만든 용어 색인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바르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가 어떤 뜻이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용어 색인을 찾아보고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프라퍼시 혹은 프라핏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5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핏이라는 이 단어, 프라퍼시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단어의 뜻,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단어의 뜻대로 그대로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뜻인 대언입니다. 대언. 성경의 모든 용례가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서 37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등 19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말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 2절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을 개역성경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기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대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은 단어 프라포시와 프라핏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로, 또 어떤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언으로 번역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유고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서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을 했겠습니까?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문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흠정역성 영어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 아브라함이죠.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앞날을 예견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꼭 이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평상시 입을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 영어의 로도, 대문자 로드입니다.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흠정역성 영어로 보면은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또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대언인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대언입니다. 한번 흠정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대언이라고 해야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똑같은 말씀을 볼까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가 그 의미상 사실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언이 맞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나 입사나 이사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려고 기도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비성경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의 그 용어 때문입니다. 그 용어 하나가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론 대가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점쟁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예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샤머니즘이 강한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지금까지 기복적 무속신앙을 믿어왔던 것처럼 그런 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기 때문에 대언이라는 말에 예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대언이라는 말에는 그 예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도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견자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모두 대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을 흔적력으로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사람들은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용어를 바르게 선택하여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용어와 개역 성경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국인가 천국인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태복음의 개념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가 각각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은 맞지만 1차적 수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수신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왕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국인가 천국인가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탐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념을 모르면 마태복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환난기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해야 하고 환난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불안에 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왕국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복음서에서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대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는 것이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통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서 그렇게 하는 민주적 통치 개념일까요?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대로 통치하실까요? 왕국입니다. 왕국.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수라서 옳다는 말이 있죠. 국회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악법 같은데 다수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그것이 법이 되어서 행사를 하니까 모든 상인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라서 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의 중심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제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여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왕국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킹덤을 나라로 번역하는 번역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니라 킹덤은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사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전, 지상재림이죠. 재림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라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시대 구분을 알지 못하고 왕국도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곤 하는데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목소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온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왕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왕국입니까? 나라입니까? 왕국의 개념을 모른다 하여도 킹덤을 나라로 번역합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킹덤은 왕국입니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것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서부터 개역 성경이 젖어가지고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에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왕권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으로 일관성 없는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나라의 개념으로는 마태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용어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통역자가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역자 중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책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책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말을 합니다. 아주 정중합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문장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은 시장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개역 성경에 젖어서 생활했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성경은 바로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말씀도
개역성경을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개역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번역된 용어 가운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바르게 번역되지 않은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젖어서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성경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침례를 세례로 번역했다든가, 없음이라는 구절이 그렇게 많다든가, 또 마귀들을 귀신으로 번역한 것, 또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한 것,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다든가, 대언을 예언이나 선지자로,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한 것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용어, 개역성경에 잘못 번역된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개념과 교회당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 때문에 자꾸 교회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말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가 여호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어는 사자음 문자로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JHVH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그분의 두려운 이름 JHV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를 주인주자를 써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로 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어의 지오바를 음력한 것으로 사자 음문자 JHV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가지고 만든 지오바를 음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호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개역성경의 여호와는 영어의 지오바를 우리말로 잘 음력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소라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 아도나이라 표기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을 주 큐리오스라고 기록했으며,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 헤르로,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 로도라 번역했고, 개역 성경 신약도 이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라고 번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하면서 신약을 번역할 때와 다르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그대로 음력하여 번역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기도할 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은 성경의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고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개역성경에 번역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개역성경의 구약이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JHVH를 주, 대문자 로도로 표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표기한 미국 표준역 ASV 1901년에 나온 것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표준역은 여호와 증인들의 신세계역과 마찬가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토가 로마 카톨릭 소서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20세기 초반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애용한 성경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에 나온 신미국 표준역 NASB 1971년에 나왔는데 긴급히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원래의 성경 전통대로 돌아가서 여호와 대신 주, 대문자 로드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NIV, 뉴 킹제임스 버전, RSV 등 대다수의 영어 성경과 주요 유럽어 성경이 모두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 로드로 번역한 단어 스트롱 번호 3068인데 그 단어를 다 여호와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변형인 여호위 스트롱 번호 3069도 대개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역시 미국 표준역 성경 ASV를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GOD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럴 때 여호비를 엘로힘으로 읽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비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오므로 여호비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비를 피하려고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대문자 god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god는 성경에 309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적인 용어,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신성을 존중히 여기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도 개혁성경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 때때로 툭툭 튀어나오는 용어들이 나중에 보면은 바르지 못한 용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혁성경 용어에서 킹제임스 성경 용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 저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번역이 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르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용어를 잘못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단들이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단의 사상들, 원리들을 뒷받침할 성경 구절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니라 주, 대문자 LORD, 로드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귀 사탄의 이름,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가 맞습니다. 예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맞습니다. 복음서의 킹덤은 천국이나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 맞습니다. 이 시간은 기타 번역의 오류나 용어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개혁성경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개혁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성경은 올바르게 번역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야 한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런 모순이 발견된다면 성경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개혁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관주를 찾아보면 열린 노트 성경 개역 개정판을 제가 갖고 있는데 분명히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관주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인용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의 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냥 선지자의 글들에 라고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대언자들의 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종교를 강조하는가 미신을 강조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갔을 때 바울이 서서 외치며 설교했던 언덕 아레오바고 바의 언덕에 서서 저 위에 있는 아테네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때는 사실 제가 개역 성경만 알았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말과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 다릅니다. 종교성이 있다고 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사실 미신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미화시켜 좋게 불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미신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의 어근은 마귀와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종교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드레쉐이스 혹은 세보마이인데 이런 단어는 그 구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 미신 그 자체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를 찾는 사람들로 미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아니라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번역이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마귀 들린 자기 자식을 데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믿음이 적었다와 없었다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점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어떻게 마귀를 내쫓는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신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해서 구절을 삭제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 바꾸거나 빼버린 번역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개역 성경으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랬는데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가 들어가 있어요.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식하며라는 구절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고 흠정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개역 성경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여기서 금식과가 흠정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을 보니까 개역 성경으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먹지 못함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여기 먹지 못함이 아니라 금식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먹지 못한다는 것과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 반드시 금식은 아닙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참 추석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개역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받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셨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원래 이런 번역이 맞는 겁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은 뒤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육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정말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무슨 남겨놓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갖고 읽어가다 보니 정말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대로 번역된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